분들 보시고, 자, 당신이 제 옆에 계셔서 밥맛이 납니다. 네, 얼굴 한번 보십시오. 밥맛 나는 얼굴이신지. 네, 어디 가서 했더니 밥맛입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우리 두 손을 한번 가슴에다 한번 얹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잠깐 기도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전주 지역에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또 사명자들 함께 자리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말씀과 간증과 또 모든 자료들이 아름답게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도전받고 결단하며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을 CBS 영상을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CBS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최도하나 선생의 하루는 오늘도 수업 종소리로 시작합니다. 될것 같습니다. 시인이자 서울 영문고등학교의 국어교사, 그리고 물보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 마치고 또 연휴도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학교로 공부할 때 지혜가 넘쳐서 1시간을 공부하면 10시간의 효과가 드러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는 비기독교 학교에서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교사다. 전 교생의 이름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학생들은 쉬이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음 붙일 곳 없어 방황하던 아이들은 그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다. 자세가 똑같다는 거 아니야? 내성적이고 술 좋아하는 문학도였다. 기독교인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교회와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1997년 근육병을 앓던 두 제자를 만나면서 그는 기도의 힘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학생들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가 됐다. 안녕. 그는 영문고 가스펠반을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늘 학생들과 함께다. 수박한 점심 식사 후에는 스승과 제자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진다. 지난해 다니겠다고 했는데 이날 1학년 동안 정말 하나님 진짜 많이 알겠어요. 그리고 성적도 많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니까 막 얼굴도 정말 더 예쁘게 변하고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되고 믿음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아는 아이들. 최건하 선생은 그 아이들에게 연애하는 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20년을 교사로 살았다. 앞으로도 그리 사는 게 최건하 선생의 소원이다. 제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사람. 그래서 물보 선생 최건하는 오늘도 제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에서 보셨듯이 저는 학교에서 평생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지내왔고요. 그리고 늦게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이제 목회자라는 직권도 얻게 됐습니다. 비기독교 학교인 그 서울의 미아동에 있는 영훈고등학교에서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를 시작한 지 15년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 학교를 통째로 기독교 학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기독교 학교로 바뀌면서 이제 교목을 5년 동안 또 하게 하셨어요. 이제 신학을 하니까 좀 어려운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자가 필요해서 파트타임으로 이제 교회 사역을 지금도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교회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아이들에 멈추지 않고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사실을 2000년대 초에 알게 하시면서 불안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이제 아버지 학교 강사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 아내는 어머니 학교 강사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부부학교 강의도 하고요.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사역자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보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아이들, 학교의 아이들, 가정의 아이들로 국한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크게 세 가지의 공동체의 영향을 받고 자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학교와 교회와 가정에 이 삼각축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은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볼 때에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 고민이 뭐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이제 목회자, 사모, 사명자로 이제 부르셨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와 있지만 저희 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집안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는 일도 없는 거죠. 저희 고향은 충청도 공주예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오형제가 계셨는데 다 술 퍼먹다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완전 알코올 중독 선비 집안 뭐 그런 집 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네 번째 할아버지인데 외동 아들 한 명 두셨거든요. 저희 아버지세요. 19살에 장가를 보냈는데 뽀송뽀송한 엄마가 시집을 오니까 할머니가 결혼시켜놓고 질투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어제까지 내가 데리고 자던 아들인데 결혼을 시켜놨더니 딴 여자랑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꼴셔 보기 싫다. 이혼은 못 시키니까 나가 살아라. 서울로 이사를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하고 누나를 성북구 기름동에서 키웁니다. 여동생 남동생은 아빠 엄마가 삼양동 빨래골에서 키워요. 저 5학년 때까지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제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의 특징, 자존감이 낮습니다.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많이 힘이 드는 것이죠. 극히 내성적인 저희 아버지는요, 술만 드셨다면 돌발적인 모습을 보이셨어요. 폭력적이고 그리고 말이 되게 많아지고 비판적인.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잠을 자고 할머니 집에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그 당시에 무척 귀했던 과일을 한 다발 사가지고 할머니 집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일 비쌌던 과일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바나나라는 사실 아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애들은 바나나 진짜 싼 걸로 알더라고요. 학교 급식은 왜 이렇게 바나나가 자주 나오는지. 제 머리맡에 바나나를 던져두고 뜬모를 얘기를 20-30분 동안 하고 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저 아저씨는 누구야? 저는 저희 원뿌리이죠. 저희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한 번 더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요. 안아준 적도 없고요. 언젠가 5월 달에 제가 가족사진 옛날 걸 보다가 저희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다는 걸 알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싫어하는 어떤 대상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 닮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누군가를 자꾸 묵상하게 되면 그 대상하고 똑같아진다는 말도 있죠. 제가 커가면서 저희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일단 외모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마가 넓으세요. 그리고 이제 빛이 막 나가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아버지 닮았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괜찮아요? 네, 여러분 귀가 아주 고급입니다.
제가 변화되기 전에 노래방을 딱 갔는데 저희 여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오빠는 노래할 때마다 아빠랑 목소리가 똑같아. 저 그날 마이크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닮은 거죠, 제가. 그래서 유리창을 깨버릴 뻔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아버지의 영향력 속에 놓여있고 아버지를 닮은 거는 제가 술을 그렇게 잘 먹은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글쓰는 문학소년이었고요. 집안에 신앙은 없죠.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들 술 먹고 놀고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고 저도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술을 그렇게 먹으면요, 제가 취하면은 아버지보다 더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차도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유리창을 얼마나 주먹으로 깼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공부하고 나서 알았어요. 아, 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구나. 나는 어린 이 관아라는 아이가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었구나.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살면서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국어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글 쓰는 작가로도, 시인으로도 데뷔를 해서 지금 책을 28권을 썼습니다. 금년에 한 권 더 나올 예정이고요. 네, 별로 놀리지도 않으시네요. 저보다 더 많이 쓰셨나봐요. 네, 이러한 과정에서 그 첫 번째 학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아내는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해 오는데 저는 29살, 제 아내 24살, 만난 지 3개월 만에 눈이 맞아서 7개월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은 너무 다르게 제 아내 집구석이 아니라 제 아내 집안은요 5대째 기독교 집안인 거예요. 여러분, 5대째면은 외국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북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속칭 아주 영빨이 막강한 집안의 장녀입니다. 지금은 7대까지 내려간 한국에 몇 없는 복음의 가정인 거죠. 제 아내의 조카가 애를 낳으니까 7대가 생기더라고요. 저희 장모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목들을 제가 보면 좀 남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분들의 삶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처남도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집에 제가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하러 갔더니 가족들이 온통 이 사자가 너무 많은 거 있죠.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그때 제가 내세울 건 교사,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제가 결혼하겠다고 그 집에 이제 인사를 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보시더니 신앙생활 전혀 안 하네요. 단지 한 가지 딱 좋은 거는 직업이 이제 안정적이다 이거였어요. 당장 집보따리 싸고서 일주일 금식기도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서 이상한 남자애가 하나 왔습니다. 얘가 제 사이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 주셨어요. 네 사이 맞다? 빨리 하산해라. 내려와서 일사천리로 3개월 만에 약혼 7개월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의 분류를 세 부류로 나눈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시절에 육의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 땅바닥에 발을 붙이고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의 가운데 있는 속칭 우리가 양다리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육신적인 사람이 있는 것이죠. 양다리 신앙인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 것이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영락교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저희 장인 어른께서 영락교의 사무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연희동의 합동측에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제자 훈련으로 양육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내는 여제자 일기로 훈련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 교회는 교회가 작다 보니까 목회자가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장로님 3분.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스타일의 3년 제자 훈련을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적용을 해서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각 교회 주일학교 부서를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맡아서 훈련을 받으며 아이들을 사역을 했고요. 제 아내는 중고등부를 맡아서 똑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간사라는 직분을 줬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저기 오늘 여러분들을 뵈니까 이 특징이 하나 있네요. 말씀을 드리실 때 숨을 안 쉬세요 지금. 그리고 엄청나게 집중을 지금 잘하시네요. 네. 눈 뜨고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제 말이 좀 빠르지 않아요?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좀 더 빨리. 제가 이제 어린 애들을 만나니까 말이 조금 빠른 듯한데 우리 애들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말이 느려버리면 그냥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어르신들을 좀 만나면 이렇게 확인을 좀 합니다. 다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라 아마 바로바로 들어오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제 아내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일단은 믿는 자랑 결혼하는 게 우선인데 어떻게 믿지 않냐는 남편을 이 선생님을 남편감으로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먼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 아내가 그 당시에 머리가 이 지경이 아니었거든요. 네. 여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 아내는 청년부로 임원도 하고 모태신앙을 자라나고 집에 가면 밤 10시만 되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 당시에 교회 생활을 했지만 저를 만났을 그 당시에 속칭 면발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게 되니까 저를 보는 눈빛이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거죠. 사실은 제 아내는 우리 장인어른이죠.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이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교회의 모습과 집안의 모습이 좀 달랐던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은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딱 한 분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장모님이세요. 목사님이신 장모님을 저희 장인어른께서 옆방으로 많이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저는 본 적 없지만 제 아내는 어린 시절부터 보았던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께서 며느리인 저희 장모님, 목사님 어떤 일을 했는지 달력에다 깨알같이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오면 네 마누라가 이거 했다 하고 또 일러 바치면 그러면 저희 장인어른은 또 옆방으로 저희 어머니를 또 끌고 옆방으로 가서 폭력을 행사하셨던 거죠.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 보청기를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한쪽 귀가 들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딸의 입장에서 어린 시절부터 보니까 자기한테는 아빠가 되게 잘해주는데 사랑하는 엄마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 아내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앙인이라는 그 가정의 모습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같이 강의를 하다 보면 제 아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희 집안은 바리새파의 잔당 집안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변화가 됐지만은 어린 시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정을 이뤘다 하더라도 내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를 강조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지행일치. 말씀 아시잖아요. 그 말씀 아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2번째 따라합니다. 언행일치. 말한 대로 행동하셔야죠. 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먼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2가지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죠. 따라합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겠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조그만 교회지만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조금씩 알아갔지만 5년 동안 양다리의 신앙의 생활을 한 거예요. 술도 너무 좋고요. 저는 이제 글 쓰는 어떤 문학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걸 놓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은 이제 세례를 받고 사랑하는 아내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가자.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2가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제가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그 과정 속에서 아내의 믿음이 회복되면서 저하고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혼의 위기까지 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었어요.
결혼했던 학교에서 지금의 미아리에 있는 영훈고등학교로 전근을 오게 됐는데 저는 영훈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모교로 부름을 받은 거죠. 서울시 초대교육감이신 김영훈 선생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따서 환갑 때 미아리 뻘밭에다가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게 영훈국민학교, 영훈여자중학교가 1년만 운영되다가 그 다음에 영훈중학교로 바뀌었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영훈국제중학교로 지금 바뀐 상태죠. 영훈고등학교 이렇게 세 학교를 한 재단으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영훈고 7회 졸업생입니다. 제 3년 선배 중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알만한 분인 것 같아요. 그 옛날 개그맨 중에 혹시 그 김한국이라고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 요즘 애들은 모르더라고요. 제 3년 선배. 혹시 좀 젊은 배우, 아니 이제 젊지도 않아요. 40대? 송승헌이라는 배우 아세요? 네, 제 제자입니다. 첫 제자예요. 20대 졸업생.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연예인들도 나오고 저는 너무 좋았죠. 왜? 제가 나온 학교잖아요. 저를 가르친 은사님들도 그 당시에 20여 명이 아직 계셨고 그리고 후배면서 제자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담임을 맡았는데 첫 시간에 아이들 자리 배치를 다 해줬어요. 한 남자아이가 자리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너 왜 자리에 안 들어가니? 선생님, 제가 몸이 좀 아파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선생님, 제가 루게릭병이라고요. 근육세포가 점점 없어져서 저 결국 죽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아이들 사랑해서 선생님 됐거든요. 아이들을 정말 재밌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됐어요. 그런데 제 사랑법이나 제 국어 지식이나 제 노하우로 이 죽어가는 아이, 고상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요 너무 심한 자괴감에 시달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니 하는 마음이죠. 이 아이는 저를 만났을 때 손가락 5가락 중에 3가락의 세포가 이미 죽어 있었고요. 그 아이의 허벅지는 우리의 팔뚝 정도로 이미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부터 하면 되지 이러시겠지만은 사실 저는 그때 그런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술도 마시고 교회에 가고 그냥 목사님이 제자훈련에 가서 술 먹고도 가서 졸다 오고 그래서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즉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도할 줄도 몰랐고 기도가 우선순위라는 것도 잘 알지를 못했어요.